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시간도 우리 지교회에서 위성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당신은 하나님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는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6월 3일 다가오는 토요일 오후 3시입니다.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 여의도 광장의 집회 50주년 기념으로 아들 대신 그레이트 그레함 목사님이 오셔서 10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모인 데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며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후세들에게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저희 그 박요셉 선교사 또 우리 선자 박이루미가 내일 모레 나오는데 꼭 그레이트 그레함 목사님 집회하는데 참석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 오후 3시인데 상암구장에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의 가문도 명품 가정 가문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많이 갑자기 어지러워지고 빙글빙글 돌아서 너무 구토를 5시간 6시간 토하게 되고 어지럽고 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주일날 설교도 못하고 강북 삼성병원에 가서 응급실로 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뇌 질환인 줄 알고 아무리 찍어봐도 정상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비인후과 쪽인 것 같다. 그래서 이비인후과로 가라 해서 갔더니만은 이석증인데 더 진행돼서 메니에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어지러워지고 빙글빙글 돌고 한 5시간 정도 토하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그래서 약을 쓰고 뭐 좀 진정이 되고 이렇게 안정이 되고 한 6개월 동안 잠잠하다가 좀 했는데 작년 10월 달에 큰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한 달에 한 번, 두 번 뭐 자꾸 재발되는 거예요. 최근에 와서 몇 주 동안에는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씩 계속 이게 재발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설교할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했는데 하나님이 오늘 설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송도 계신 우리 오현미 전도사님이 몇 주 전부터 전통 소주 술 회사죠, 회장님이 저를 만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해서 약속된 날이 어제 아래 금요일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컨디션이 있게 해주셔서 그분 만나서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좀 어질어질한 가운데서 만나서 식사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고, 이분은 뭐 돈은 벌어놓은 게 있고 초중고생들을 모아서 사관학교를 만들어서 애들을 키워놓고 천국 가기를 원한다. 복음을 받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저도 영적인 사관학교를 만들기 원하는데 어쨌든 자주 만납시다 하고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이분이 신앙생활 잘 했으면 좋겠고요. 매주 첫째 주는 여러분들이 가족끼리 앉으셔서 예배드리고 아버지가 자녀에게 축복기도 해주는 그런 시간을 잠시 가지려고 하니까 다음 주에는 가족들끼리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성경에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중요한 인물로 소개되고 있죠. 창세기 11장부터 아브라함 얘기 나옵니다. 창세기 50장까지 있는데 5분의 4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브라함 가문의 4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그의 후손들이, 요셉이가 애굽에 총리됐다는 얘기 듣고 야곱이가 70명의 가족 데리고 애굽에 가서 이주해 살았는데 400년 지나고 난 뒤에 나올 때 200만 명이 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나온 얘기가 출애굽기 얘기죠. 성경 전체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 나오는데요, 서론에서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저와 여러분 가문의 전부 믿음의 조상인데요. 로마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을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라.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 불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4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떼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예수님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하니까 돌 들고 치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나이가 50도 못 됐으면서 뭐 아브라함 3,000년 전에 아브라함 네가 같이 놀았냐 하면서 돌 들고 치려고 이렇게 했거든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론의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벗이라, 나의 친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역대하 20장 7절에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전에 성경, 우리가 한 20년 전에 쓰던 성경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벗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사야 41장 8절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는 거예요. 벗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하니까요, 요한복음 15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거 몰라요. 근데 친구는 뭐 비밀 없이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의 친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복음성가에 보면 예수보다 더 귀한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하는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고 비밀 없이 다 말씀해 주신 거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어제 체육대회 하는데 제가 못 내려왔어요. 권진혁 장로님이 한의원 박사님이잖아요. 제 몸을 잘 케어해 주시는데 좀 어제 뵀어요. 장로님 제가 죽을 것 같아요. 뭐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했더니만 목사님 메니에르는 안 죽습니다. 저인데 침 맞으면 낫습니다. 침 맞으러 오세요 이러면서 빨리 나왔고 30년 더 뛰셔야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론에서 세 번째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4장 23절로 24절에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은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보다 제가 더 복을 받았어요. 왜냐하니까 아브라함은 휴대폰도 없었어요. TV도 몰라요. 차도 모르고요. 기차도 모르고 낙이 타고 다니고 그랬어요. 냉장고가 있었겠어요? 아브라함이 뭐
기차를 타봤겠어요? 우리가 더 복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 명령하신 것 4가지를 말씀한데, 4가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오늘 꼭 기억하, 그냥 다 외워, 4가지 제목을 외워 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았거든요. 175세에 죽어요. 100년 동안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나타나서 기다리라 말이 100년 동안 5번 나타났어요. 평균적으로 치면 25년에 한 번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응답 안 되니까 헷갈려 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일대기 175년 일대기에 하나님이 중요한 거 보니까, 제가 읽고 묵상하고 계속 해보니까 4가지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첫째,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라. 갈로안의 첫 번째로 언약의 장소로 떠나가라.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우상 숭배하는 가문이었어요.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냥 우상 숭배한 가정이 아니고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가정이었다. 얼마나 저주 가정이에요. 아브라함의 집안,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예요. 데라. 될 대로 데라 이래버리면 안 잊어버려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예요. 데라. 될 대로 데라.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집안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뽑아내신 거예요. 창세기 11장 1절 8절 바벨탑을 쌓아놓은 그것이에요. 바벨탑 우상인데서 하나님 없이 우리 이름 내자, 하늘 꼭대기 가지고 우리 탑을 쌓아보자. 무너질 바벨탑이거든요. 거기서 빠져나와서 내가 네게 보여줄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의 그루를 만들어서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네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게 하고 복을 받게 하겠다. 축복받은 아브라함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니까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 갈대아인은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바벨론의 갈대아라고 합니다.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했다 그랬어요. 갈로안의 두 번째로 적과 꿀이 흐른 땅으로 가라. 우상 숭배하는 데서 멸망받지 말고 적과 꿀이 흐른 땅으로 가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른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적과 꿀이 흐른 땅이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13장 5절에도 적과 꿀이 흐른 땅이라, 출애굽기 33장 3절에도 적과 꿀이 흐른 땅이라, 레위기 20장 24절에도 적과 꿀이 흐른 땅이다. 민수기 13장 27절에도 적과 꿀이 흐른 땅이다. 민수기 14장 8절에도 적과 꿀이 흐른 땅, 너무너무 축복된 땅으로 너를 인도하리라. 할렐루야. 적과 꿀이 흐른 땅, 우상 숭배하는 이곳에서 멸망받지 말고 적과 꿀이 흐른 땅, 메시아 오실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갈로안의 세 번째로 너는 복이 될지니라.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전해성에 너는 복의 근원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그 사람 저주해 버릴게. 떠나라 이거예요. 우상의 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저주의 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멸망받을 바벨탑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디로 떠나야 할까요? 마태복음 7장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산상보훈을 전하셨어요. 산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9장에 현장을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로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리라. 추수할 현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복음 받을 사람들이 기다리는 현장에 가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현장 안에는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어요. 이번에 소주 회사 회장님이 중학교 다닐 때까지 예수를 믿었대요. 그런데 지금 70이 넘으신 어르신인데 그동안 하나님 떠나서 사신 거예요. 그런데 암도 걸렸었는데 이제 치료를 받고 이제 남은 생애를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다. 그렇게 정말 믿음으로 사시라고 제가 권했어요. 현장에는 복음 받을 사람들이 기다리는데요. 찬송가에 보면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지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저 죽어가는 자 누가 가야 되겠느냐? 이사야 6장 8절에 이사야는 얘기합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갈게요. 저와 여러분이 누가 갈꼬 하시는 하나님 음성에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심부름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현장에서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떠나라 그랬고 두 번째입니다. 기다리라 그랬어요. 기다리라. 하나님이 저 갈대아우르 바벨탑이 있는 곳에서 뽑아내셔가지고 약속의 땅에 아브라함이 왔어요. 가나안 땅에 왔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메시아 오실 땅, 그리스도가 오실 땅에 왔어요. 이곳에서 기다려라, 내가 응답 줄 때까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안 기다릴 문제는 갈로안의 첫 번째로 후손을 줄 테니까 기다려라 그랬어요.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헬라어의 시간표, 시간대 이걸 카이로스 하는 시간이고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거고 크로노스는 사람의 시간을 말해요. 하나님의 응답되는 시간표를 기다리라, 카이로스를 기다리라 하는데 아브라함이 안 기다려요. 문제는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네 자손에게 이 땅 주게 하면 자손 준다는 얘기잖아요.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럼 자손 주겠다는 거니까 기다려야 되는데 좀 기다려, 10년 동안 기다려봐요. 창세기 13장 15절이에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이 하늘의 별이 반짝반짝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은요 도시에 환하니까 밤에 별이 별로 안 보이는데요, 저 강원도 산골에 가보세요, 평창에 가보세요. 밤에 막 별이 막 쏟아집니다. 얼마나 별이 많은지요. 아브라함 있을 때 뭐 그때 전기불이 있겠어요? 밤에 별이 얼마나 반짝반짝 하겠어요. 제가 저 지구 반대편에 남미 페루에 갔어요. 합수훈련 때문에 페루에 가보기도 하고요. 뭐 세계 많이 다녀봤잖아요. 그런데요, 한국에서 밤에 북두칠성 보이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거기 가서 보면 똑같이 바로 위에서 똑같아요. 하늘은 똑같아요. 지구 반대편에 가서 똑같아요. 별이, 별자리가 똑같이 보여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이 별을 셀 수 있겠냐? 네 자손이 이 별과 같이 많아지게 내가 축복하겠다. 기다려라. 창세기 18장 8절입니다. 17장 8절이에요.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리라. 네가 밟고 있는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 갈로하는 두 번째로요, 기다리지 않는 불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이 안 기다려요. 창세기 15장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기 노예로 지금 삼고 있는 신실한 종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었는데 나의 상속자는 이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자녀를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 주겠다는 거 안 믿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아니야, 걔는 네 자녀가 아니야. 창세기 15장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러면 네 몸에서 난다는 얘기잖아요. 사라를 통해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창세기 16장에 가서 보면 안 기다리고 몸종 하갈을 치어서 이스마엘 낳아버려요. 잠시 불신앙으로 이스마엘 낳아버리는데 그 불신앙의 씨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아랍권을 이루고 있어요. 이삭을 통해서 난 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를 완전히 감싸고 있는 아랍권은 이스마엘 후손들이에요. 저들이 아버지는 아브라함인데 싸워요. 지금까지 싸워요. 불신앙의 씨앗이 영원히 가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8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 이삭을 줄게.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그래? 사라라 그래?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이름까지 바꿔주면서 이 명년 이맘때 이삭이 태어날 것을 하는데, 아이고 뭐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이래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얘기 아니고 오늘 우리의 얘기단 말이죠. 문제는 우리가요 불신앙에 빠져버리면 조급해집니다. 하나님 능력 안 믿으니까요. 편법을 씁니다. 조급해지니까 편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금방 될 것 같죠? 그 후유증이 영원히 갑니다. 갈로하는 세 번째로 응답 올 때까지 기다리라. 조급하며 편법을 동원하고 인본주의를 쓰게 되고 우선은 잘 될 것 같은데 많은 문제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건 빨리 응답하고 어떤 건 늦게 오는 것 같고 안 오는 것 같은데 아니라고.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좋은 시간표에 응답하신다고. 할렐루야. 우리는 빨리 오는 것 같고 어떤 건 늦게 오는 것 같은데 하나님 빨리 주면 안 될 것 같으면 늦게 주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로 8절에 보면요, 천하의 범사의 기한이 곧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하나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 강복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속히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하박국서 2장 3절이에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딘 것 같을지라도 기다리라. 우리 안 기다리잖아요. 못 기다리잖아요.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100세가 됐을 때 주겠다. 그의 부인 사라의 태가 생리가 다 끊어지고 했는데 생리가 살아나게 해서 부활신앙을 갖게 해야 되겠다. 100세에 주겠다는데 85세 때 이스마엘 낳아버려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 나이 80세 됐을 때 출애굽시키는데 모세를 쓰시려고 하는데 모세는 40세 때 자기 힘으로 살인하고 자기 힘으로 막 해보려고 하다가 도망 다니는 거예요. 살인자가 돼서 수배자가 돼서 도망 다니는 거예요. 왜? 하나님보다 앞서가 뛰어다니 버린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박용배 목사는 어떠냐? 저도 성질 급해요. 얼마만 급하냐? 컵라면 물 부어놓고 3분 못 기다려요. 아니건 다 먹어버려요. 얼마나 급합니까 이게? 저는 미국 가서 이렇게 다니보면요, 미국의 신호가 바뀌었어요. 뭐 앞차가 못 보는지 자는지 안 가. 그러면 빵빵거리지 않고 기다려. 뭐 신호 바뀔 때까지 기다려, 뒤에서요. 한국에서 신호 바뀌면 안 간다. 빵빵거리 욕하고 막 난리 나버립니다. 급해요. 미국 사람들이 호텔 같은 데 가서 돈 계산할 때 보면요, 하나 막 이렇게 세고 또 세고 얼마나 느린지 막. 한국 사람 탁 해버린 거 있죠. 자, 세 번째입니다. 내보내라 그랬어요. 내보내라. 갈로안의 첫 번째, 갈등이 왔을 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갈등이 많이 오죠. 창세기 12장에 네 부인 사람만 데리고 떠나라 했는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왔어요. 조카 롯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의 형님이에요. 그 아브라함 형님 이름이 하란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떠나려고 자꾸 못 떠나게 막으니까 하나님 데려가 버렸어요. 자기 부인이 애를 못 낳으니까 형님 없는 조카 롯을 데리고 왔어요. 여차하면 양자 삼아야 되겠다, 막 복잡한 계산을 데리고 갔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 13장 1절로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들이 서로 다투고 싸워요. 목축지를 서로 차지하겠다고 싸움 붙여가지고 내보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는 같은 혈육이 아니냐, 우리가 싸우면 되겠냐, 우리가 각자 좀 떨어져 살자.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자할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래서 조카 롯이 딱 보니까 소돔 고모라 쪽이에요. 소금도 많고 물도 넉넉하니까요. 목축하는데 물이 좋거든요. 난 소돔 고모라 택하겠다. 조카를 내보내고 아브라함 산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그에게 나타났어요.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인데요. 근데 그 13절에 보면 창세기 13장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더라. 소돔 고모라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데 화산이 지금 벌벌 끓는 것 같이 큰 죄악으로 하나님의 불심판을 기다려요. 소돔 고모라 창세기 19장에 불심판 당하잖아요. 영의 눈이 어두니 그거 못 보고 우선 화려한 거 소금 물 그거 보고 가버린 거예요. 조카를 내보내고 나니까 13장 14절로 18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 장막으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 이르러 거기서 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더라. 불신앙을 내보내고 나니까 동서남북 종과 행을 전부 이겨 주겠다는 거예요. 작은 불신앙 하나 정리했는데 하나님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하는 줄 믿습니다. 갈로는 두 번째로 불신앙 인본주의를 정리하라. 창세기 21장 8절로 21절이에요. 아이가 자라며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니시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 또 니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리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 그 아이와 함께 계시며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람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이스마엘 내보내라, 하갈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는 언약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다시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로 31절인데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에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를 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불신앙으로 인본주의로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취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준 이삭이 전통이라는 거예요. 불신앙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갈로안에서 세 번째로 나의 불신앙은 무엇인가? 내가 정리해야 될 것, 불신앙이 무엇인가요? 롯을 내보내고 하갈 내보내고 이스마엘 내보내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양심에 거리끼는 거, 정리해야 될 거, 숨겨놓고 있는 거, 그거 정리하셔야 돼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아시고 당사자는 알잖아요. 늘 거리끼는 거 있잖아요. 정리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사탄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마지막 네 번째로 드려라, 바쳐라 그랬어요.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랬어요. 갈로아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시험이었어요. 하나님의 시험은 축복 주시려고 하는 시험이고 마귀가 주는 시험은 멸망시키려고 하는 시험이에요. 창세기 22장 오늘 말씀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러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종 2명 데리고 아들 이삭 데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즉시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내 아들 이삭과 가서 번제를 드리고 올게, 양을 드린다는 얘기겠죠. 그걸 갔다 오라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하면 아이고 사라가 막 생명 걸죠. 그것만 안 돼요. 무슨 그런 일이 다 있어요. 죽어도 안 된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아내에게는 그냥 양을 잡아 드린 같이 해놓고 종 2명 데리고 3일 길을 갔대요. 3일 작심 3일.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이제 산 입구에 도착했어요. 종 2명 너희들 여기서 기다려. 5절에 보면 우리 올라가서 번제를 드리고 내려올게. 내려오겠다는 원어에 보면 둘이 같이 오겠다는 거예요.
아들 둘이잖아요. 혼자 와야 되는데 둘이 같이 오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살려준다고 믿었던 거예요. 며칠 전에 친구 목사님들이 시내산에 올라가고 뭐 여기 번제단 있는데 거기 올라가서 영상을 찍어서 있는데 막 보내줬는데 보니까요, 전부 바위예요. 막 바람이 부는데 여기가 이삭을 드렸던 곳입니다 하면서 영상을 보내왔더라고요. 나무가 하나 없고 전부 바위예요. 이삭이 번제 쓸 나무를 지게 지고 올라갑니다. 어린 아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산으로 올라갈 때 빈 몸으로 올라가도 힘든데 지게에 번제 쓸 나무를 이삭이 지고 갔다.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학자는 그때 당시 이삭의 나이 22살이었대요. 올라가면 얘기합니다. 아버지, 번제 쓸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올라갔어요. 번제단을 나무를 다 포개놨어요. 너 손 내밀어. 손 내밀니까 다리 결박하고 도망 못 가게 해요. 하나님 너를 바쳐라 한다. 미쳤습니까? 내가 왜 죽습니까? 웬만하면 아들을 그렇게 할 거예요. 아니 아버지, 내가 왜 죽어요? 늙은 아브라함 밀치고 도망갈 수도 있는 청년.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바쳐라니까 목을 내밀고 있어요. 아멘 하고. 하나밖에 없는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교할 수 있도록 키우면 성공자인 줄 믿습니다. 갈라니 두 번째로 여호와 일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삭을 결박해놓고 칼을 뽑아서 목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급히 두 번 불러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네가 백세에 얻은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도 아끼지 않았은즉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너를 축복하겠다. 그걸 살펴보니까 수양이 나무에 걸려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수양이 걸려 있어요. 그걸 드리니까 하나님 불로 확 받으시는 거 있죠. 이삭이 자기가 죽을 뻔하다가 수양을 드렸는데 불로 확 받아서 이 하나님 받으신 거 이삭은 눈으로 생명 걸고 보았거든요. 그때부터 이삭은 예배의 성공, 제사의 성공해요. 하나님이요, 이삭을 얼마나 축복한 26장 12절 이하에 가면 100년치 한꺼번에 막 쏟아지는 거예요. 팠다 하면 우물이 나오고요, 샘 근원을 얻고요. 하나님께서 14절에 보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러분의 모든 장래 하나님이 준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후손들 하나님 축복하실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세 번째로 나는 무엇을 드릴까요?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전의 성경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죠? 어떻게 드려야 되죠? 무엇을 드려야 되죠?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냐. 로마서 16장 있는 사람들은요, 비밀 결사대였어요. 복음 위해서 목숨 다 내놔버렸어요. 근데 목숨은 잘 내놓는데 돈은 안 내놓죠. 11조를 드리잖아요. 말라기 3장 10절 이하에 보면 11조 얘기 나오는데요, 10개 중에 하나 드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10개 중에 제일 첫 번째 것, 제일 좋은 것을 드린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끝에 10개 중에 하나를 드린다 이거 하고 10개 중에 제일 좋은 것 첫 번째 것을 드리겠다, 그 중심이 달라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안 심으면 안 거두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공짜로 받아요. 선물이에요. 그런데 물질 축복은 심어야 거둔대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과 11절에 보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고, 요즘 성경은 본보기가 된다고 해놨는데 전에서 20년 전에 쓰던 성경을 보면 거울이 된다 그래서 거울을 들어보다 보면 우리가 뭐 넥타이 바로 되는지 알 수 있잖아요. 성경을 거울로 보고 본을 삼으라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대로 우리에게 역사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4가지, 아브라함이 너무 성경에 중요한 인물이에요. 믿음의 시작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 일대기에 하나님이 4가지를 명령했어요. 여러 가지 얘기한 4가지 딱 얘기했어요. 떠나. 우상의 자리, 죄된 자리, 저주받을 자리 있지 말고 축복의 자리로 떠나라. 은혜의 자리로 떠나라. 복음 전할 현장으로 떠나라. 2번째, 기다리라. 내가 응답 줄 때까지 기다리라. 대부분 안 기다려요. 안 기다리고 문이 잠겼는데 부수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힘든 거예요, 그게요. 3번째, 내 보내라. 불신앙 정리해라. 인본주의 정리해라. 4번째, 제일 귀한 거 드려봐. 하나님 뭐 부족해서 거짓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뭐 뜯어먹는 불입니까? 건달입니까? 드려봐라. 드리니까요, 받았다 할게 하면서 축복을 쏟아붓는데요. 히브리서 6장 14절에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삭 드리고 난 뒤에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 부르셔서 복의 근원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저주받고 귀신 섬기다가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우상의 자리 저주받을 장에서 떠나라고 하셨고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줄 테니까 줄 때까지 기다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내보내라, 정리해라, 불신앙을 정리해라. 그리고 귀한 것을 한번 바쳐봐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4가지 명령하신 것 우리도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래오래 기억되고 우리도 똑같은 응답 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